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들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해요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존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신순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7월의 첫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평온한 날씨와 일상의 소소한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잊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염려에 흔들리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신실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필리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축복을 함께 하시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민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저의 신앙이 변화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교회가 필리핀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며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빈자리가 채워지고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28절 제가 먼저 읽고 29절부터는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절 먼저 읽을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절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가 횡하다고 이제 막 가족분들도 데려오고 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굴도 보고. 그쵸, 성미사님? 잘 나오셔야 돼요, 이사님. 아셨죠? 잘 나오세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이렇게 절기라는 거 제가 이제 사역하고 초기에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뭐 형식을 가지고 지켰으니까 이제는 알잖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뭐 별다른 행사나 뭐 식사 준비 이런 거 따로 안 하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이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예모 성도님께서 여기 정확한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 배 쪽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 장기에 종양이 커다란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수술 받는다고, 다음 주에 수술 받는다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병상중에 있는 우리 예모 성도님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병상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요,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반복되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요, 같은 내용이.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엔요, 이 축사 사건 외에도 9가지 넘는 기적들이 추가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 세 모든 공간복음서가 이 귀신 치유 사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기적들을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 유일하게 3번씩이나 반복됐으니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처음 행하신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백부장 사건 때 이방인을 향한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첫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첫 이방 땅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방 땅에 발걸음을 하신 곳이 바로 가다라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요, 갈릴리강을 기준 남쪽에 위치한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이 가다라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그 연맹 도시에 속해 있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데카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던 데카폴리스, 이 둘은 음가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 둘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데가볼리나 데카폴리스나. 여기서 데카는 10을 의미하고 폴리스가 그 도시를 의미하거든요. 10개의 도시가 모인 연맹도시, 이것이 바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본래 이 지역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준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이 지역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당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그렇게 쭉쭉쭉 지나오다가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렇게 이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의 분기시였으나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찾아보기 힘든 이방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을 차지했던 이방 나라들의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만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서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유독 우상제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본래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돼지를 잔뜩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변질되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헬라권에 젖어든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역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보다 뜻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메시아로 약속의 자녀인 예수가 그 이방 땅에 보내지고 있음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 땅이라고 해서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별다른 게 이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 현 시대 우리가 이스라엘 외의 지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고 계신 예수님의 발자취, 그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지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담고 가다라 지역에 나가시는데요, 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성경은 이때 이 귀신을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귀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요, 무서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폭로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난폭하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를 만났을 때 신앙을 갖게 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좀 특징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도 이렇게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 기도원 원장이 항상 이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올 때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디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그 방에다가 가둬놨어요. 쇠철상이 있었고 쇠고리를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원장이 어디 출타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원장만 없으면. 문제는 제가 또 그렇게 밖에 탈출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랑 이렇게 마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마주한 거예요. 근데 저도 무섭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갈까봐, 이제 사람들이 놀랄까봐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여자 귀신이었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이렇게 세던지, 제가 지금도 등치가 작은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제가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았는데 저를 그냥 종이 인형 다루듯이 막 날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막 아빠가 애기들 팔 붙잡고 막 이렇게 뺑뺑이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20살 먹고 이 뺑뺑이를 산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한테. 그렇게 쭉쭉 날아가니까 무섭더라고요. 두려웠어요. 생긴 것도 생긴 건데 그 힘에 압도를 당하니까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괴력의 광인이 예수님을 지금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귀신이 들려서 눈가는 뒤집혀 있지, 옷은 홀딱 벗은 채 씩씩거리고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성도님들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안 무서우세요? 안 만나봐서 그래요. 안 만나봐서.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도 본문을 보시면 아예 그 길 쪽으로 안 다녔다, 못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해코지 당했다 할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넙죽 절을 해요. 그리고 울부짖으며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우리와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피해 가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요. 또 정해진 때, 즉 심판의 때를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그냥 간청,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죠. 제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귀신이 무서울 게 뭐가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무적행에 가면 그 귀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제발 그것만, 그 무적행만 면해달라고 지금 쫄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부탁을 허락하세요. 근데 사실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걸 허락해 준 게 아니라 그 귀신들의 말대로 아직 최종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돼지들이 하나같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이 돼지들이 빠진 장소가 호수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사실 당시 돼지들이 빠진 그 갈릴리 호수의 면적이 너무 커서 대개 그 유대인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길이만 21km에 폭이 13km였대요. 딱 봤을 때는 바다랑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끝과 끝이 안 보였을 것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있잖아요. 데드시.
그 데드시도 사실은요, 바다가 아니에요. 사해가 아니에요. 솔트 레이크, 염호입니다. 염호. 소금 호수. 바다가 아니라 커다란 호수예요. 이렇게 호수를 바다로 불렀다라는 이게 조금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바다 외에도 커다란 물의 크기를 측량할 때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청동 물두멍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그 청동 물두멍을 이야기하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말고도 커다란 물의 규모를 설명할 때 바다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바다나 호수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귀신 들린 돼지가 저 바다만한 호수에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죽은 돼지의 수가 몇 마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의 2,000마리.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안 그래도 앞전에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기온, 군단급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만큼 힘이 있는 군대야,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허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두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수천의 악한 영들이 예수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멸하여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천 마리의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역사가 성경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을 장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렇게 단순히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멀쩡한 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오죠. 성경은 이걸 바로 소조,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본래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아비 사탄의 욕심에 따라만 살았던 우리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십자가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덧입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선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얘기해줬던 그 이방 땅, 그 귀신 들린 인생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를 찾게 되어 있다까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이걸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이 말씀 앞에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리다, 이거 영생이다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모인다고요. 교회로, 예수의 말씀 앞으로 교회로서 모이게 된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 주일이 거룩한 줄 알고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았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 시간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은혜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요. 성도님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축사 사역을 직접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빨리 여기를 떠나달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앞전에서 백부장의 불치병을 치료하셨고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단숨에 치료를 시키셨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 그것을 보고, 예수의 사역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아니, 사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더 많은 일과 표적들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봤는데 못 본 게 되고 들었는데 못 든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직접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고 직접 체험을 했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죠? 이방인이라서요? 아니요. 이러한 불순종의 현상은 단순히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리새인, 서기관에서도 나타났던 증상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두고 누구는 진리로 보고 이걸 따르고 누구는 이걸 유사과학도 못한 삼류소설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뭐 누구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식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같은 일을 보고 같은 상태에서 왜 각자마다 다른 그 반응들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이런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더욱이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은 더욱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에 대한 보응이 아닌 순전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준 선물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고. 물론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들음은 결국 어디서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전에 이 구절 강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성경 읽기라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성경을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 바로 앞에 붙어있는 로마서 9장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정론, 그분의 주권, 그런 그분의 주권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정 안에서 지금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그 로마서 자체가 택정함과 미리 약속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읽으세요, 누구나 읽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그 키워드로 지금 시작이 됩니까? 택정, 미리 약속하심, 부름받은 백성, 이런 사람들만 알아먹는다 이거잖아요. 이 로마서 강의 파트를 좀 아직 안 들으셔서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끝나거나 뭐 평일날 영어실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선민세상이라는 너희들의 출신과 율법 지킴이라는 너희들의 종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지만 그거 아니야. 구원은 너희들의 법이나 출신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 그 중에서도, 그 이방 땅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는 귀신 들린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신분 하나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같은 축사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구원받아 예수를 따르고 또 누구는 예수를 쫓아내는 이런 극단적인 구조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을 조금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거 알아야겠죠? 이때 이 귀신들인 돼지들이 물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도 다 같이 죽었을까요? 이 귀신들이 이제 돼지들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죠. 그러면은 돼지는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보통 이게 영화 속 사제들이 그렇게 뭐 악한 영들을 죽이더라고요. 공중에 떠다니는 막 영들을 돼지한테 막 넣어가지고 그 돼지를 죽이면은 그 영과 그 돼지가 같이 죽어. 근데 이거는 엄연한 영화입니다, 영화. 실상 영적인 존재의 그 악한 영, 귀신들이 무슨 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돼지지 귀신이 무저갱에 떠나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건 돼지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 로마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상에서도요, 귀신은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육체와 분리되어진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믿는 이들이나 안 믿는 이들이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 말은 즉 예수를 쫓아낸 이들 또한도 그 악한 영들이 수육이 되어버린 그 돼지를 떠나 이제 곧 다른 처소를 찾아 헤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돼지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저 그 귀신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겠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데려 쫓아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가 없으면 누군가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텐데 그 예수를 안 붙잡아요. 쫓아내요. 이미 예수는 우리에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몰살시키는 큰 재산 피해를 줬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주지 말아라. 우리 중 누군가 귀신에 들리던 간에, 아니 내가 행여 귀신에 들리든 말든 난 내 재산 포기 못해. 영생은 무슨 현생이나 잘 살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생 주는 예수 나가라. 필요 없다. 나는 그저 현생을 잘 살게 해주는 돼지를 구할란다. 그들이 앞전에 예수의 축사 사역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도 예수의 축사 사역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귀신이나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에 또 피해가 올까 두려웠던 것이었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입니다. 누가 귀신 들리는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당시 거라사 지역의 마녀였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간청하길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나 이 몸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거라사 지방이 너무 좋아요. 왜요? 현생에만 눈이 팔려 영생은 개나 줘버린 그런 거라사 지역이 바로 딱 귀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랑 잘 맞네. 여기가 딱 좋네. 성도님들, 다들 귀신을 생각하면 막 험하고 보기 거북한 어떤 형상들만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현생에만 눈이 멀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귀신인 거고, 그렇게 귀신의 뜻대로 현생의 안녕만을 바라보고 예수는 개나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성도님들? 이에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9장에서 나와 있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완전 귀신 들린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사람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총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에게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음에도 내 재산을 더 사랑하여 근심하며 떠났다. 영생이 아닌 현생의 부요를 지키고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인생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인생. 뭐 이게 부자 청년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수시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가 바알인가를 정말 매 순간 내가 원하는 복이 그 영생인가 현생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나도 모르게 현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나약함 아니겠냐고요.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결론이 왜 무적행이요 불못입니까? 그냥 귀신이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고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생에만 남기를 원하니까 그 결과가 불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결과가 무적행이고 불못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인생의 결과도 불못이고 무적행이 되는 것이죠. 그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의 원함만을 위해 내 뜻대로 사는 삶, 이게 귀신 들린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백날 천날 해봐야 암짝에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외면하신다. 말 그대로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한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어. 근데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보니까 내 결과가 지옥인 거야. 이러한 비극적인 케이스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원어와 해석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귀신에게 점유되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예수 만나기 이전의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 기준과 흐름대로 살았던 나, 본질상 사탄의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픈 것만 하고 살았던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장중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인생들이 다 귀신 들린 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막 보면은 멀쩡한 인간인 것 마냥 막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상 예수 없는 인생들은 다 시체된 인생이고 귀신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진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계속 귀신 거려서 조금 이렇게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다 이 귀신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었다고?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사탄의 자식. 우리가 귀신이에요. 우리는 그 귀신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인간은 딱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귀신 들린 인생이냐. 딱 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 같아.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인가 성도인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옆 사람 마주 본 김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삽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삽시다. 워드가 좀 세죠?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해도 까먹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이 세파랗게 어린 이 목사가 이렇게 강한 워드를 사용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은혜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날카로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한 명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삽시다. 우리 인생 암만 열심히 살아봐야 예수 없으면 그거 화려한 시체일 뿐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는 성도로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천혈배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진리로 알고 이걸 감사로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행사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첫 열매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경배 찬양 때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이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잔재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을 가운데 온전히 예수의 향기만, 예수의 공로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들음과 나의 봄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산 믿음으로서 살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혼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길으신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도태되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며 세상의 풍조를 타지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바람대로 그 세상의 모습대로 정형화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삶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주님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만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 성도들까지 오셔서 그들 삶에 남아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신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인간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시체된 인생이요 귀신 들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검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리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에 선명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성도들 물질과 시간은 나의 것이다 라는 이런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고자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신 이에 대한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남은 모든 여생에도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구원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생명 없는 이 땅에 기한 없이 살아가는 귀신 들린 인생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생명이신 예수와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소망찬 한 주, 거룩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귀신 들린 삶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교회로 짚고 나아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귀신 들린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